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알고해서 문학가로 그런 사례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버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 가운데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목사나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족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이 심하여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몸을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정도가 심하여서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심각하게 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중풍병자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가복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소문이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소문을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자 같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라고 믿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 이 병든 친구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의 한 집을 향하여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집에 사람이 문 앞까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처럼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지붕이 유대인의 이 집은 지중해 순 기구로 옥상이 평평한 그런 형식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환자가 그 예수님께로 환자를 이렇게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났더니 막 뭔가 그 소리가 나고 뭔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천장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은 이 환자에 대한 이 치유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기 친구에 대한 병든 친구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환자는 치유를 받았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친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면 병도 낫고 건강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심은 중풍병자의 이 치유 사건의 보다도 어디에 더 있냐면은 죄의 사함, 죄의 용서에 더 간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또 이 환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나가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치유보다도 사죄의 권세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을 고치시는 예수님보다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더 강조가 된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가복음 2장 12절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 사건의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이 혹시 내 죄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병이 걸린다, 심각한 병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아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그 아바리아 자동차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좀 심각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은 고대 옛날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나 생각이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병에 걸리면 죄로 인해서 그러한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해 소경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 소경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rabbi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온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이 죄의 결과다 혹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 질병의 그 고통에 대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왔는데 병 고침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죄, 병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선언의 이 말씀은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을 듣고 그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죄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물론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이 판단이 그 당시에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기관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까? 그 당시 유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그 형벌은 가장 정말 그 엄격하고 가혹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죄가 가장 그 중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하게 대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중풍병자의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잘못,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면이,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쉽게 단정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정죄하고 먼저 남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요. 물론 다른 사람의 분명한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고 용인하거나 지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못 본 척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보니까 그럴 것 같았어.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이 선언을 듣자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하면서 마음속에 바로 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이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서기관들의 이러한 이 생각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몸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보관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 판단은 어떻게 보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의 놀라운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있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오늘날 예수님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8절 9절 우리가 이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회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의 그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선언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선언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곧 종교 이 지도자들은 죄 사함의 선언을 어떻게 했냐면 그저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마음의 회개 없이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속죄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회개 없이 마음의 회개 없이 형식적이라도 속죄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 없이 율법에 적힌 대로 죄 사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인 행위로 죄 사함의 선언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된 이 죄 사함은 진정한 이 죄 사함은 여러분 마음의 회개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 없는 그러한 것들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 사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를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참된 자유 곧 사죄의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이 강조점은 치유보다는 이 사죄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명백하게 알리기 위한 의도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하여 일상적인 안녕 혹은 평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해결사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 이 말은 복음서에서 종종 나오는 말씀인데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이 말의 기원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읽은 것처럼 이 다니엘 7장에서의 이 말하는 이 인자는 이 땅을 다스리고 영원히 다스릴 누구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이 메시아를 예언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이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예수님 예언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영광스러운 이 통치자인 인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바로 이러한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인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인수받은 그런 왕임의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정말 간절함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의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 인생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신지요? 어쩌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할 수 없겠죠. 예수님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꼭 만나야 하는지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 있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중풍병자인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파산한 이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중풍병자가 자신의 체면과 입장만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가자는 친구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뭐 세상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인도해 줄 그런 친구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야만 하는 간절함과 절신함이 있습니까? 환자와 이 친구들은 비록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만났고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갈 때 치유받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알고 그에게서 배우고 그를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인 연약함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간절한 이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사함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각종 질병과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이 중풍병자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 같이 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이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여러분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이 오직 주님의 궁휼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형편에, 그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습니까? 예,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와 같이 정말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호산나 하나로 이 교회를 주시고 그 안에서 그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이 국민하심을 바라보며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